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서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만한 은혜와 충만하심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집중된 영적으로 중요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들, 그런 일련의 성공과 일련의 분투들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전체에서 좀 생뚱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내적인 갈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오늘 다루는 이 문제야말로 이 주제야말로 가장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문제였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기도의 문이 그래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어느 한쪽 면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로 더 풍성하게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가 되려면 사람들과의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과의 공감, 저 사람 마음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공감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주제가 돼야 하는데 그것 없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한계를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질 리가 없습니다. 공감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100세가 넘어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신 김형석 박사님,
이분이 뭐 100년을 살아본 이런 책도 남기셨지만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쓰신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던 일을 일화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참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고,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게 되는 그 여러 체육 수업 중에서 테니스를 신청해서 배우게 됐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에서 철학과 교수님이었거든요. 모교에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러니까 테니스 수업을 받기로 하고, 본인은 잘 못하지만 자기도 테니스 라켓을 하나 사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귀고 싶은 친한 친구한테도,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도 정말 그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테니스 라켓을 하나 선물을 했대요. 싸진 않았을 텐데 같이 치자. 야, 우리 같이 테니스도 치고 수업도 있지만 우리 저 테니스, 그때 당시는 뭐 학생들한테 되게 편하게 빌려줬나 봅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 같이 테니스 치자. 그래서 라켓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것 같더니 학교에 테니스 라켓도 들고 오지 않고 테니스를 안 치는 거예요. 혼자서도 안 치고 자기랑도 안 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물어봤답니다. 뭐 테니스를 왜 안 하냐, 우리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테니스를 치니?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테니스를 치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고 곰곰이 생각했대요. 친구의 형편을 잘 아는데 그 친구의 형은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거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반신이 다 마비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를 들어가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그 학교에 입학한 첫 사례로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형이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였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도 들어가고 법대에서 그래 시험도 봐서 변호사도 되고, 그러니까 영웅, 와 정말 인간 승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친구의 형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현실을 이겨내신 분, 이걸 돌파해내신 분,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친구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알기에는 믿음으로도 대선배고, 공부로도 인생으로도 배울 만한 참 좋은 선배고, 친구의 형이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지, 오히려 장애를 극복했다고만 생각했지, 이 친구가, 자기랑 친한 친구가 집에 돌아갔을 때 느끼는 느낌, 그리고 나 형 때문에 테니스 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누워 있어서 하반신이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가 테니스를 어떻게 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런 친구의 마음을 자기가 읽지 못했다는 것에서 또 한 번 놀랐고, 그래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자기에게 친한 친구여서 더 그랬다는 거죠. 다른 친구의 마음속에 고통도 모른 채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선물을 한 셈이 돼서, 물론 그 친구만의 어떤 사연이 더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깜짝 놀랐다게 됐던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1980년대에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또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다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실제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그분의 일화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친하다고도 하지만, 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어느 날 이게 이렇게 다가갔겠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선하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일어나게 되는 아주 흔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봐야 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요.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의 여러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어려움은 공감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외부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 실제로 한 공동체나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는 외부에서 올 때는 오히려 단단히 결속하고 우리가 어디에 함께 대적하는지 어디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지 그 집중이 오히려 더 돼서 더 공동체는 하나 되고 가정은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적으로 내분이 일어날 때예요. 부부가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여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보다 내부에서 있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혹은 공동체의 결속 하나됨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 성벽을 지어 이런 거룩한 일 함께 한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래서 미담들이 막 넘쳐나고 서로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네가 해 그 다음은 해서 성벽을 또르륵 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짓고 있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벽돌 들고 뭐 물을 들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확 드러나게 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장면들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가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었다. 부인들이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워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들 중에서는 이미 노예가 된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아우성이 쏟아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에 새삼 주목해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와 우리 성벽을 같이 짓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세로부터 침입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서로에게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가자. 야 우리 공동체한테 진짜 좋을 거야. 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사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많아 보이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였죠. 벽돌을 쌓고 그리고 일을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아마도 그 벽돌을 쌓는 일에 힘을 보탰고 아마도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나 귀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판단되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돈놀이라는 사람이 그 벽을 쌓고 있고 거기에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을 쌓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있는데 한쪽은 돈이 없고 자녀들이 팔려나가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가난한 사연들과 가난함으로 그런 가난함을 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라고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아마도 성벽을 같이 쌓았을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일을 함께 돕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날 것 그대로
고통과 아픔 그대로의 목소리를 바로 그냥 직접 따옴표를 해서 그대로 가운데 말하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사나 고향 땅에서 노예로 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방송이라는 데서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이분이 자기가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갔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015년 1월 달에 호주에 있었던 아시안컵이 끝나고 환태평양 원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만나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곳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하고 있는 사역과 여러 일들을 보게 됐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는 최고 관광지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호널 공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분화구 정상에는 아마 이게 뭐 화산 터졌나 보죠.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화구 정상에는 200여 년 전 백인들과 뉴질랜드 원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협정을 기념하여 세운 와이탕이 조약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더래요. 꼭대기에 기념탑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혹시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잘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카라고 그래서 왜 이러면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났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카라고 해서 이렇게 혀 내밀고 여기다 문신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만화에도 나왔죠. 뭐 하나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뉴질랜드의 그런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하카하는 사람들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혀 내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랑 같이 백인들이 처음 거기 오게 됐을 때 서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 200년 전에 그 봉우리 제일 좋은 곳 제일 꼭대기에다가 기념탑을 같이 쌓아놨는데 뭐냐면 선교사님과 그곳을 이영표 선수가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큰 나무 그루터기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 그루터기가. 그리고 수년 전에 그 사연이 뭐였냐면 수년 전 백인들이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원주민들과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부당함을 이 원주민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원주민 족장이 근 1000년 가까운 수령의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버렸대요. 그 와이탕이라는 그 조약 기념탑이 있는 근처에 1000년이 넘을 보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조약을 했는데 조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걸 잘라버렸대요. 그 추장이 확 잘라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은 20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대요. 문화재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분화구 정상에 자리한 웅장한 나무가 사라져버린 그날 오클랜드의 수많은 사람이 검은색 깃발을 내걸고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 꺾어진 날 그렇게 한 1000년 된 나무가 죽었으니까 안타깝다고 그렇게 그냥 검은색 깃발을 내걸고 슬퍼하며 울었대요. 그렇게 말해 주었대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뭐를 얘기하냐면 오클랜드의 상징적인 나무가 사라진 걸 보며 눈물을 흘린 백인들이 정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서는 흘릴 눈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에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진 거에 대해서 울고 통탄에 맞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울지만 정작 그렇게 됐던 원인 그렇다고 해서 그 원주민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물 한 방울도 흘릴 마음이 없고 나무를 위에 울고 있는 백인들과 나라를 빼앗겨버린 원주민들의 눈물 그 앞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듯이 그냥 우리 삶의 주변만 가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옮겨서 뿐만 아니라 조금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아니 그런 사랑을 의지적으로 내어서 일부러도 결단을 해서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계는 정말 많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마치 드라마가 혹은 어떤 팩트의 어떤 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라고 싶어요. 느헤미야 그 가운데 부흥이 있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지은 것에 의해서 성벽을 짓고 사람들이 다 같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귀족들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냐 얘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돈놀이 하면서 먹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굶고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렇게 함께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같아 부타 이게 옳다 어쩐다 그렇게 평가를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있어. 그럼 내심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께는 어떻게 보였을지에 대해서, 그게 주님께는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에 대해서. 전 이거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결단이 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뭐 제 삶에 아마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역들, 제가 조금만 더 안다면 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해서 혹여라도 이게 어떤 뭐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저 혼자, 이건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100%. 이건 어떤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에 밥 줄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 사료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개 사면 마일리지 같은 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마 제 돈 주고는 그 밥값을 못 사겠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이건 못 사겠다. 내가 이거는 못 하겠다.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는 제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주지 못할 망정 이거 가지고 내 돈 내고 사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 마음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이제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같이 누리고 함께 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쓸 수 있죠. 그걸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중에 적어도 어떤 것들은 부끄럽지 않을까, 나중에 이래도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 혹은 그런 일들이 건강한 소비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싶어요. 돈을 벌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모여있던 큰 회의, 대회를 열고 그 대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것들 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지들끼리 사고 팔아. 실제로 지들끼리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막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살고 성벽을 지으면서도 그 일이 좋아, 이건 주님의 일이야,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도 한 가지 모자란 측면과 한 가지 주님께서 주목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사실 못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신경 안 쓰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못 믿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이유를 물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물으실 거라 했어요. 뭐 이렇게 혼내듯이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랬어? 이 질문 하나에 우리가 민망해질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내시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주님께서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니 너? 라는 말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그냥요. 그냥 그랬어? 그냥 그런 거야?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남매가 재밌게 놀다가 말다툼을 할 수도 있죠. 애들이 서로 있다가. 그런데 말다툼이 조금 깊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부모들이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아 라는 일들이 발생하면 일은 부모님 올 때까지 뭐 이렇게 다 와서도 다 비밀이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오자마자 피해받고 억울하고 서러운 한쪽이 가서 하겠죠. 그게 뭐 손 위 사람이든 손 아래 사람이든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그럼 반드시 묻겠죠. 왜 그랬냐고. 왜 그랬어? 그 말에 그냥 제가 나한테 이렇게 계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귀족들과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너희들이 성벽을 지었어. 잘했어.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됐어. 잘했어. 근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노예로 팔았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퍽이나 말씀하겠냐 말이에요. 뭘 했냐고 물어보겠죠.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를 포함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고 저도 굉장히 큰 고민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왜 했어? 차 목사 그거 왜 한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지금 그런 결정과 마주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결정을 했을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했을까? 거기에 제가 혹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혹은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계속 찜찜할 거예요. 계속 찜찜할 거예요.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기도 했고 제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대화를 되게 제 마음속에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두 남자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사실 이 질문은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자기네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인지 담임 목사님인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께. 가난과 고통과 전쟁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절면서 흔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그러고 싶어도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요? 물어보면 때리나요? 에라이 나쁜 놈하고 벌을 주나요? 뭐가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똑같이 질문하실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여전히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거기에 네가 있는데 왜 네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니? 왜 여전히 전쟁이 있니? 거기에 네가 있는데 왜 고통이 있니? 너는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을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고. 저는 이것에 대한 계속 어떤 빚진 채무 같은 느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들에 내가 더 주님을 경외하는 뭐 잘 살피고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물으실 때 내게 있는 모든 삶에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너 왜 그랬니? 저는 그 말이 막 저희들 막 닦아 세우고 막 끝까지 막 가가지고 막 몰아세워서 막 궁지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막 울음을 터뜨리듯이 막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싶어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게 막 우리를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한 말씀만 말씀하셔서 왜 그랬니?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저희가 일제시대 때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랬냐고.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고. 독립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고.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아마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고. 요즘 제가 계속 저 스스로 다그치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제게 있어서는 150년도 남지 않았다. 제게 있어서. 제가 이거 숫자적으로 50년이라기보다 누누이 강조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해서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잠자는 그 순간 눈 뜨면 주님 앞일 텐데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뭔가를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한테 1000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500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50년 채 남짓, 50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봐서 맥시멈이 50년 아니겠습니까? 맥시멈이. 근데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시며 그분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질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오면 뭘 얘기할까? 단순하죠. 그럼 알아요. 막 서로 막 성이 나고 막 혼내주고 싶고 서로 말이라도 세게 해주고 싶지만 딱 한마디만 떠올려 보면 그 다음 행동이 결정돼요. 이거 아빠 뭐라 하실까? 아빠가 분명히 가기 전에 했던 말 한 번만 생각해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딱 그와 같은 겁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뭐라 하실까? 우리나라에 정말 강하지만 이것과 합당한,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 단 하나만 빡 잡아도 오늘 막 설교의 중심,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 같은 거나 딱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기가 막혀요. 뭐냐면요. 뒷감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뒷감당이 되겠나 이게? 감당이 되겠나? 제가 수업 받았던 여러 수업 중에서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 장홍 교수님인가? 아무튼 그 철학과 교수님 수업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 수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인데 철학자인 뭐 그런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련된 수업을 철학과에서 이제 개설돼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듣고 싶어서 이제 철학과 수업을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게 기억에 남았냐면 아무튼 수업 시간 내내 교회 욕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황 욕을 그렇게 해요. 참, 저는 사실 뭐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신학적인 뭐 이런 거나 천주교에 대해서 뭐 동의하거나 뭐 이런 걸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되게 독특하게 그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철학과 계시잖아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저렇게 욕을 하고 막 저렇게 뭐 교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천주교회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다가 저렇게 수업 시간에 더군다나 거기는 그냥 일반 철학과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종교 얘기를 하세요. 천주교 얘기를.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매주마다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욕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은 절대 하지 않고 아무튼 신부님 욕이랑 아무튼 교황 욕을 교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존경받을 만한 분일 테니까 그분도 아무튼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교회는 끝까지 다니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욕 못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제가 철학과 교수님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뒷감당. 여러분, 우리에게 뒷감당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머릿속에 항상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게 지금 뒷감당이 가능하겠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뒷감당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질문해 봐야 돼. 이거 뒷감당 가능한 일이냐, 이게 지금 어떻게 책임지면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전 찔림이 왔어요. 기록아, 너는 믿음의 모든 일들에서 뒷감당이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 뒷감당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안전으로만 가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너희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뒷감당이 되냐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두렵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어떤 강력한 어떤 이끄심이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믿음에. 그게 뭐냐면 희년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희년이라고 싶지만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그것이 희년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받았던 땅을 다 돌려준대요. 원래 주인들에게.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근데 11절 말씀에 땅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다 빌려준 거 갚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내용에 가장 흡사한 성경에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열심히 공급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쉬어. 안식년이야. 땅도 쉬게 해야 돼. 그리고 7년 지나서 49년이 되면 안식년이야. 그날도 또 그 해도 쉬어야 돼. 그런데 50번째 해는 특별한 날이야. 그래서 그걸 희년이라고 해서 중간에 50년 동안 지나면서 너희들이 땅을 샀거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 갚아줘. 다 노비도 다
노예들도 다 돌려보내. 그냥 보내지 말고 돈 줘서 보내야 돼. 너희들 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희년에 대해서 딱 써놓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던 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없대요. 학자들은. 실제로 50년마다 그러진 않고 절대 못 주지. 내 건데 누굴 줘?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내용들 가만 보니까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뒷감당이 돼? 이게? 성벽 지어놓고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아? 뒷감당이 돼? 라고 다음에 이렇게 하자. 다 돌려줘라. 근데 그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가지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거 뒤에 물으실 텐데 뒷감당이 안 되겠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그 자리가 희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희년의 자리예요. 저는 성벽이 쌓아진 것보다 그들의 빚이 청산되었을 때 더 많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성벽이 쌓아서 와 기쁘다라는 것보다 아니 성벽 쌓는 가운데 빚이 다 없어졌어. 너무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일이어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정말 힘든 분이 있으면 후원하면 좋겠다고 몰래 이제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내 어려운 분한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아주 잘 정말 기도한 대로 잘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분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세 아이 다 선천적인 장애가.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이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되고 교회는 되게 어렵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희 교회가 뭐 저랑 그분이랑 뭐 친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그분한테 어떤 뭐 이런 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넘기고 하나님 뭐 기도합니다. 이분 좀 채워주시고 이분 좀 인도해 주세요. 이거 병원비 어떡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 1차 수술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병이 있어서 있는 것 말고 이제 어떤 기형처럼 오는 그런 것들은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여러 번. 그러니까 참 이게 밑도 끝도 없고 이거 보험도 잘 안 될 거고 안타깝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당시에 이제 근데 시간이 조금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떠나지가 않았나 봐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났나 봐요. 그 집 어떡하나. 이거 셋 다 그런 장애가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걸. 마음이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마침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 무명으로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액수가 커서 그 중에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교회 교분들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다 나누고 그 중에 한 덩어리를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과부심 뭐 이런 서로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 그분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생각났고 다른 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고 되게 다 후원을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액수도 말씀드리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목사님 이렇게 저희에게 좀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 통화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좀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거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성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그 성도님이 어렵고 힘든 분들 도우라고 그랬던 거니까 이거 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카드값 갚으세요. 목사님 카드값 갚으시고 목사님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구제헌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 교회 가서 교회 세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꼭 목사님 힘든 것에 이거 쓰세요. 애들이랑 어떻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계속 쓰시라고. 그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본인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가난하고 빚 져본 사람들은 알죠. 빚이 해결되는 순간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죠. 없는 사람은 죽지만 않는다면 성벽을 넘어서 이민족이 쳐들어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뺏길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빚지고 살고 뭐 자식도 노예로 팔려갖고 그 사람들이 성벽에 있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쳐들어와서 뭐 그냥 뭐 귀족들이 끌려가든 잡혀가든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만 도망가면 되는 거지 뭘.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걸 지키는 거 아닌데요 뭘. 내가 남의 이름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마치 희년처럼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삭개오가 회심했습니다. 그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아니 저 주님이 저 죄인과 저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삭개오가 의식이 됐는지 내가 남의 걸 토색한 것이 있다면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뒤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여리고성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가 예를 들어 한 해에 뭐 100달란트를 갖다가 로마에다 내 그러면 이 세리의 권한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달란트를 보내면 돼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 뭐가 있냐면 100달란트를 걷는 게 아니고 500달란트를 걷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합법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쟤네들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얼마를 걷는지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세리장들이 당연히 욕먹었겠죠. 왜냐하면 100달란트가 내야 될 돈이면 이 사람들 500달란트씩, 200달란트, 300달란트씩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공권력을 이용해서 받아냈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생각했겠죠. 부자였어요. 세리장. 세리도 그런데 세리장. 대단했겠죠. 그가 회심했는데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여리고성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한 사람 회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 때 제게 주님께서 쌓아가시는 성전, 성벽, 우리가 보이는 성벽이 점점점 쌓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안정감을 줄 시기에 외적인 여러 세력과 여러 간섭도 있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히려 이 내적인 어려움들을 확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쌓고 계시는 성벽은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끊어져 있고 무너져 버린 관계가 다시 쌓아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들 함께 누리게 되는 데에 하나님의 성벽을 지금 쌓아가고 계시는 거구나.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지만 그 성벽을 볼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 성벽 쌓을 때 우리가 빚 다 갚았다. 저 성벽 쌓을 때 여기 부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를 그렇게 해줬어. 그 성벽은 그냥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쌓네 와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저 성벽 쌓을 때 우리 집에 먹을 게 생겼다. 우리가 먹을 땅이 생겼어. 드디어 내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내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토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았는데 저 성벽 쌓을 때 드디어 우리가 부쳐 먹을 수 있는 땅이 생겼어. 드디어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생겼어. 그게 과실 잘 맺건 안 맺건 둘째치고 우리 가정에 올리브나무가 생겼어. 감람나무가 생겼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자기의 고난과 내 뒷감당 어떻게 할까 싶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침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으시는 성벽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선포하듯이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 대답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은, 성령님은 계속 이제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겠죠. 공감할 때까지, 이끌어갈 때까지, 붙잡아 주실 때까지,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고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사실 그렇죠. 우리 일상적인 일이 우리가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하다못해 쓰레기 비닐 사러 가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나 애들 나갈 때 이렇게 신발 정리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점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건 진짜 납득도 안 될 텐데, 안 되시는데 우리는 너무 납득이 잘 되고 그냥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질문하시겠죠. 목사들에게도 질문하실 거예요. 뒷감당은 되겠나? 교회를 그렇게 하고 뒷감당은 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결하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벽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연과 중요한 근거 중에,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성벽은 말이야, 이 예루살렘 성벽은 말이야, 한 사람이 돈 내서 다 지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벽을 쌓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디어 먹을 게 생겼대. 돌아와서 아무도 그들을 살피지 않았지만 드디어 그들이 자기의 땅이 생겼대. 그거 다 빼앗겼던 건데 드디어 먹을 게 생겼대. 여러분, 그 일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직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뭘 하겠어요? 지금 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거 다 파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는 물으실 거예요. 뒷감당에서 얘기할 때, 네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일을 놓고. 지금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맞죠? 우리가 가진 게 없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맞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기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 되게 중요한 시기. 맞아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그건 정말 소중한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에 따져 묻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턱 얹어서 그냥 질문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안 하는 거냐? 사람들을 놓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가 있어서 함께 주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확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는 은혜가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이 그렇다고 싶어요. 오늘 공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주님, 난 저 사람 왜 저한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냥 그래서 뭐 용서하게 되었나 이런 걸 나중에 물으실 거고, 그냥 처음엔 단순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 안 하는 거냐? 안 되는 건 기도조차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적어도 우리 주님, 기도는 했어요. 내가 진짜 이제 기도는 했어요. 해봤어요. 기도는 정말 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여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공감을 잘하는 다정다감한 분들이 확실히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늘 지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좀 살필걸, 늘 후회가 많으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난 공감 능력이 없나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고 없고, 더 많고 더 잘하고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람들의 아픔을 더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당장 여러분 배우자를 공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한 가지로만 모아서 하고 싶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이 능력을 저에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이 아내가 신음하는 것이 제 마음에 공감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말과 부모님의 여러 아픔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능력을 해서 알아가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반드시 앞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와 하나님 저들의 한숨과 저들의 마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싶습니다. 공감하는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감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필요에 우리의 눈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손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길 소리,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하나님 우리가 부두번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정함과 하나님 이 잔인함과 하나님 마음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산소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놀랍게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는 익숙하고 하나님 누군가의 배려는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 하고 우리가 배려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인색함이, 하나님 가난함이 마음에 하나님 온통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나님 오래됐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듯이 임하고, 주의 눈과 주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느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께서 하신 게 은혜로 하여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생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와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있었던 관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버지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한 은혜와 충만하심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은혜대로 우리의 정말 굴착박과도 같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심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누고 얻어 모자라지 아니하는 영적인 오명여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공감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에 하나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도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뒷감당, 주님 이렇게 살고 우리가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주님,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굳은 것들이 다 흩어지고 눈꺼풀이 벗겨져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를 미워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주의 계획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것과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만을 주 앞에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중에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하신 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거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깊이와 그 은혜의 마음과 하나님의 수행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하나님 살아났음과 매정함과 인색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누릴 때에 이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것을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충만하심과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같이로 넘치는 은혜로 강같이로 넘치는 약속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가 언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먹이고 채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먹이고 채우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맡겨주신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먹이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